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의 배경들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이 말씀들을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운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 중요하지만 이 바울 사도를 참 주의 종, 참 주님이 보내신 사도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교회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서를 쭉 보면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 즉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인데, 분명한 주의 종이 맞는데 교회 안에 이 거짓 종들이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는데 바울은 신학 지식은 있지만 설교는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은 있는데 은사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렇게 바울을 시비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얘기할게요. 바울은 말이에요, 참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 목회하는 것도 뭐 이랬다 저랬다, 선교 계획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진실성이 없으니 그게 뭐 참 종이냐, 이런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또 무슨 시비를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대로 추천서를 받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이렇게 시비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점 소극적으로 혹은 어떤 점은 적극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도된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다 그랬죠? 바울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쭉 내용을 우리가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인 것을 계속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성도들의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 참 주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냐 하면, 바울이 사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복음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울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준 이 생명의 복음, 이거를 전하는데 이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완전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리고 디모데 디도 같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시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계속 변론을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4절에 보면 3절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복음은 빛이고 그야말로 광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삼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이 전한 복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지만 여기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 복음을 무너뜨리면 이게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극구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참으로 율법을 전했던 그 율법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우월한 것이 오늘의 복음 전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의 그 주의 종된 것과 당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극구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자기 사도된 것을 방어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 이렇게 증거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서 안 된다고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변명하는 이 바울이 변론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잘 드러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요. 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거 아는 얘기지만 다시 잘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던 정확하게 이 영적 세계를 영적 사실을 지금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전부 아직도 내 배운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아니면 더 나가서 내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함과 동시에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 되거든요. 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좀 더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정말 바르게 잘 알아야 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이게 탁탁 분별되고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조금씩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깨달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세우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게 우리가 아는 것들은 보이지만 성도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거 알아요. 성령이 있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속는다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은 성령의 역사부터 우리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죠. 아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고린도서 우리가 3장에서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하면서 교회라니까? 약간 뚱뚱한 교회, 홀쭉한 교회? 하여튼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잖아. 하나님, 성령은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주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니까요. 아멘. 이거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거나 성령의 역사를 오해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거나 실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을 때 말입니다. 저와 이런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믿게 하셨어요? 성령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누가 믿게 하셨냐면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축복이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내용을 들을 때 믿어진 것,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나의 구세주라, 나의 구원주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즉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나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성령의 별명을 이야기했냐면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는 줄 믿으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뭘 가르쳐 줘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세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모든 여정,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거기다 대입을 딱 해보면 내가 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곧 우리들의 생애라고, 아브라함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삶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거 그냥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산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다 있어요. 믿으시면 엄청 세게 아멘. 공부 잘한 사람은 크게 아멘. 나 부흥사 목사님 하는 거 배웠다고 내가. 우리 도에 부흥사 목사님 했어요. 학교에서 반장한 사람은 크게 아멘 그러더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적인데요. 아멘. 우리 수요 예배 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이 사실들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반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깨닫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론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성도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도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전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을 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죠. 제가 오늘 더 집중적으로 지금 좀 메시지 하고 싶은 바람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어른들은 눈이 침침하니까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시작. 자,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여, 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혼미케 하여서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세상의 신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세상의 신. 성경은 세상의 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 신을 갖다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모든 정사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신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 받았어도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하면 그 축복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 그 회복하는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고난의 과정들이 겪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바로 모르면 우리 속는다니까.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좋은데 분명히 사단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원한 무적행으로 갈 때까지 사단은 활동하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냐? 그 사단은 그냥 잡아서 아예 그냥 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두면 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능력이 없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잘 몰라. 왜 남겨두는지 나도 생각할 때 그 사단의 존재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이미 그냥 무적행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묶고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해봤어요. 이 속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 이익 손해 여기만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모든 그냥 된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 역시 뭐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유익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많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도 저 세상이라니까 저 불신자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속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 그래요. 사단이 이래요. 혼미케 한다. 대략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는 혼미케 한다는 말이 의미를 알겠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혼돈하게 만들어. 혼미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 정신이 막지를 않아. 혼미해. 분별이 없어. 사람도 잘 분별 못해. 누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신앙 유익하게 하는 손해 나게 하는 사람 이것도 잘 분별을 못해. 이게 혼미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단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혼미라는 단어를 여기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혼미케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거는 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받죠. 근데 혼미케 한다는 말이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 또 다른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를 소경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 혼미라는 단어가. 그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못 뜨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빛인데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은 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전부 자기 유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되거든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바뀐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신다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분별된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두울 물씬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 뭐냐면 이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지금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혼돈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여러분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이 생동감이 생기고요. 더 자기 주어진 삶을 아주 힘있게 건설있게 능력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 오해하게 되면은요, 무기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이런 복음의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실제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진짜로. 아멘. 어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그래요? 그런데 또 반짝반짝 못 빛나가지고 졸르며 그러는데 나는 지금 뭐야 그럼 이렇게 또 상처받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상처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받아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무너져요. 혼돈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혼돈해지는 게 이게 정상이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혼돈될 수 있어요. 이 육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여기 헷갈리니까. 그런데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선명해 가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주님의 계획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혼미케 한다는 말은 사단의 역사가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은 잠자게 하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자꾸 가린다고요. 영적인 눈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으로만 보게 하는 거라니까. 사람도 일어난 사건도 전부 육의 눈으로 보게.
자기 배운 지식, 어떤 경험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풍속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자꾸 사단은.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혼미케 만든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사단은 성도들을, 불신자는 그냥 당연히 잡혀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자꾸 혼미케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가장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놀랍죠? 이 복음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읽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이 복음을 잘 모르게 되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요 혼잡해집니다. 혼돈이 되어 있어요. 야, 이게 참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길이고 진리예요. 아멘. 이걸 혼동하게 만든다니까. 자꾸만. 자,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뭐 집에 가도 별 볼 일 없죠, 그렇죠? 예, 한 2시간 좀 합시다. 각오를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한번 보시라고요. 사단이 뱀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어다니는 뱀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한 그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더냐?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한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사단은 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여기 혼돈이 온 거예요. 지금. 예? 불신앙이 싹 생기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자존심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그거 먹으면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말씀이 벌써 혼잡해졌죠. 사단이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혼잡한 그 하와를 보고 사단은 바로 공격합니다. 내가 따먹어도 안 죽어. 저 선악과를 알게 나무에 따르면 안 죽어. 내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다니까. 우리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소개해요. 여기에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걸 보니까 먹음직, 탐스럽게,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그에 따라서 따먹거든요.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인간의 죄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 있죠.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도. 교회 속에 주의 종들 속에 성도들 가운데에 사단은요 얼마나 조명이 있었는지 이 성경을 가지고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참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를 계속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계속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진리를 바르게 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혼동되지 혼잡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가슴 속에서 나오더라. 바울 사도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이런 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바로 전가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다시금 요청합니다. 주의 종들과 교사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바로 알고 그 복음 안에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 보면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이 말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이 혼잡된 게 많아요. 너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아주 극과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어떤 교육자가 영향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살면서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집사님이 나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참 훌륭하지만 목사님도 요만한 죄라도 다 끄집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지옥 가면 어쩌노. 내가 이러면서 좀 너스레를 떨면서 그게 아니야.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도 수년 동안 복음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런 사상이 딱 들어가니까요. 꼼짝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씨알이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먹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앙생활을 방황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완전히 그거로 율법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가요. 우리 또 알잖아요. 한편으로 또 이거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단번에 완전히 영혼이 우리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방탕한 쪽으로, 이 타락한 쪽으로 이렇게 또 향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육을 살립니까 지금? 지금 말씀 혼잡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지금 이단들이 많거든요. 많은데요. 성경을 가지고 혼잡하게 만들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한다고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대를 이어서 그 부인이 장암흑의 부인이 자기가 또 하나님 돼버렸네. 자,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이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딱 잡혀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최고로 행복하지. 자기들만이 진리인 것 같아지. 이런 일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 속에 우리 성도들 개인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TV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 말씀 듣는 거 다 좋지만 아직 분별력이 없을 때 이거 들으면 혼돈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세계 교회도요, 이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야말로 은사주의, 더 나아간 기복주의, 그냥 예수 삶이 되면 막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이런 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힘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리 괴성 지르고 불나간다, 뭐 칼나간다, 막 이래서 막 이런 데 가야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진리고 우리의 인생이 답이다는 이런 복음 들을 때 이거는 다 아는 얘기 같고, 이게 참 빛이고 참 복음인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혼접한지 몰라요. 그 더 나가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안에서 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사상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거나, 그것이 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떤 경험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유익하는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자랑이 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 이 말씀이 이게 다다, 이게 진리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요, 성경 밖으로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떠난 것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린 천사라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종들이 탁 고린도 교회, 갈라데 교회, 이런 교회들, 초대교회에 들어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얼마나 말씀을 혼잡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왕왕 있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바울도 철학자입니다. 바울도 학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자기가 뭔가 깨달았다고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시시비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작성해 놓으라. 다른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 얼마든지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였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 우리를 자랑하지 않다.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사단은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가장 말씀을 가지고 혼미케 하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미케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동시에 뭐예요? 이 말씀이 혼미해지고요, 복음이 자꾸 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못 보니까 전부 뭐예요? 보이는 것 쫓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눈에 보이는 건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쓴다니까.
여기 묶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1시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점심 먹지 말고 좀 계속 할까요? 그런 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필요한 거 다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묶여가지고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자꾸 1시간 2시간 하자는 거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빨리 끝나가서 집에 가야 되는데 불안해하는 얼굴이 있는데 빨리 끝낼게요. 묶여있어 그냥. 나 옛날에 이런 설교 들었어요. 무슨 설교 들었냐? 교회 잘 나오는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집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와서 마당에 고추를 짜네. 고추 말리려고 다 늘어놓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비가 주룩주룩 오네. 권사가 체면했지 예배 시간에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예배 다른 거 주여 비를 맞지 않게 고추를 말리게 그러고 갔더니 말리던 고추가 비에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고추 하나도 못 죽여준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우리 신앙생이 이럴 수 있다니까. 육신의 삶에 다 묶여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식에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세상의 권력에 명예에 쾌락에 이런 것들이 다 묶여있어가지고 정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혼돈하냐고요. 혼미하냐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냐고요. 진실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혼자 박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5절을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히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속아서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방황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잘 안 들립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게 애통하면서 혹은 말씀이 안 들리시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안타깝게 하는데 저 설교 말씀이 좀 귀에 속속 잘 들려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 기도 지도가 안 보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들려지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니까. 이 짧은 인생을 실패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428